창립주일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공부했고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또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하면서 제가 그랬죠. 버가모는 그 소아시아의 중심이라 그랬죠, 그죠? 네, 정치, 문화, 또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한 55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크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사람인 셀루커스 니카토 1세에 의해서 건설되었고요. 그의 딸 이름 두아디라를 따서 그 도시 이름도 두아디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버가모를 지키고 또 방어하기 위한 로마 군대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늘 주둔하던 그런 군대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양모, 그러니까 이제 양의 껍질이 아니죠. 그 털을 벗겨서 이렇게 가죽 제품 만들던 그런 양모 산업, 세마포 산업, 의류 산업, 염료, 피혁 제품, 그다음에 청동 제품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또 무역하는 그런 산업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어떤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지고 탄생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루디아 엄마가 어디 있던데 이 동네, 그죠?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 비단을 팔았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주장사가, 그 자주장사를 했던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는 거리가 꽤 먼데 거기까지 와서 무역을 할 정도로 이 양모 산업, 또 피역, 그다음에 모든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요, 그 상인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이렇게 주인하고 매니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동업 조합이 아주 강하게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길드라고 하죠. 그 길드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 길드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길드는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번창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끝나면 사실은 제사를 왜 지내나요? 제사를 왜 지내요? 죽은 사람 위해서 하나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가 끝나면 그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아주 진탕 놀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것들이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여자들도 같이 불러서 거기에서 음행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네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교훈이 너의 종들을 교회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네가 참아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는 이 내용은
그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길드와 수호신과 그들의 제사 행위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음행이 벌어지고 하는 내용과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반면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길드에 조합원이 되고 거기에서 절하고 제사 행위에 참여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네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책망은 다른 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그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이 여자 이세벨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이세벨의 교훈을 오늘 다른 말로 치면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은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Satan's deep secrets입니다. 사단의 깊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이 여자의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도와 교회가 이 교훈 때문에, 이 Satan's deep secret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항상 음란합니다. 사회는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Satan's deep secret이 뭘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결국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내가 넓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는 이 엄청난 무서운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서머나 교회를 공부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부욕케 하는 것이 뭔지 배웠습니다. 뭔가요? 우리의 믿음을 부욕케 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함입니다. 퍼버티가 의외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과 물질과 음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사단의 그 교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침투되어서 우리를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세벨과 그녀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합의 부인이죠.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시돈 출신입니다.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엣바알은요,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겸 제사장이 된 그런 아주 이 사람도 사악한 사람입니다. 한 종교의 제사장이, 그 종교의 최고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뭐 신앙을 떠나서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합과 결혼을 하죠.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내려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신상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가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가, 어떻게 종교 행위를 하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행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잘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좀 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엄청난 대결을 펼칩니다. 그 대결을 펼치는 방법은 뭐냐면 제단을 두 개 쌓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너희들 먼저 해 라고 찬스를 줍니다. 너희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는 말라. 너희들이 스스로 불을 놓지 말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그 신이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서너 시간을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돌며 종교 행위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제단 주위를 서너 시간을 마구 뛰어다닙니다.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뛰노는 종교입니다. 이게 웃기죠? 근데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들의 종교는 뛰노는 종교였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당이 굿할 때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거나 하나님의 메신저가 오거나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보면 어느 누구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막 이럴 때 정신을 잃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겁은 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얼굴이 땅에 닿을 때까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서 흰옷 입고 우 하면은 이쪽으로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참여해가지고 쓰러져 본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는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쓰러지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쓰러지는 것은 귀신도 쓰러뜨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런저런 그 미러클 퍼포밍 할 때 그 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다 카피해서 따라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이요, 환상이 열릴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막 보입니다. 그때 정신이 잃으면 요한계시를 쓸 수 없잖아요.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들은 우리를 자꾸 무아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만족.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는 것하고 새벽 기도 매일 나와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나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새벽 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 108번
기도, 절하는 것하고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기도의 대상만 다르지 똑같아요, 내용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28절을 보세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막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규례를 따라, 규례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their custom입니다. 그것은 커스텀이 뭐예요? 관습이죠. 늘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이런 종교예요. 뛰노는 종교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응답이 없고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하는 거죠. 더 자극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런 종교 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은 없어요. 뭐예요? 자극적이고 내가 만족되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니까요. 이게 이세벨의 종교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이 느껴지고 그래야 돼요. 그러신가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저는 그랬어요. 찬양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벅차요. 그냥 막 하트 어택이 올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그래서 감격적이고 그래야 되지, 예배 안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 느껴요. 못 느끼면 사실 회개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못 느껴지면 대안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악기를 늘리는 거예요. 야, 이 바이올린 그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음량을 바꿔요. 음량이 낡았어. 예배를 콘서트 분위기처럼 하는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새롭게 형성된 예배의 트렌드가 콘서트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젊은 애들이 모이니까. 그런데요,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들고 뛰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열광할까를 보면 음악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 튠 때문에, 그 템포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때문에 열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같아. 주위를 계속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긋는 거예요. 긁어 이렇게 칼로 피가 뿜어져 나와요. 이렇게. 근데 변화는 없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들의 신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예배를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바뀌어야 될 것도 있어요. 감리교회는 300년 전통을 그대로 하잖아요. 여기는 때로는 지루해요. 저도. 그런데요, 예배가 예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진탕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 설교하면서 난 참 부러워요. 그런 은사가 엄청 웃겨요. 근데 웃다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끝나고 나서는. 예배와 재미라는 단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예배는 누굴 위한 거예요? 재미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위한 것이잖아요. 재미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를 위한 것이 어떻게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겠어요? 같은 시간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추구한다니까요. 예배 속에 어느 정도 즐거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웃어야 하고요. 거기서 힐링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속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반드시 예배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좁은 길을 걸으라고 했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 삶을 살고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그것을 도와야 합니다.
회중의 심령 가운데 그런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도록 설교자는 도와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청중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오늘 목사님 재밌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성령 받고. 그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이 임하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자기가 가르친 설교자들이 단에서 내려올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How many people did you upset this morning? 이거예요. 네가 오늘 몇 명이나 사람을 업셋하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뭐로? 말씀으로. 업셋해야 돼요. 설교자가 하는 말 때문에 업셋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업셋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종교를 인간 중심의 축제의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축제의 개념, 모여 파티하고 즐겁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 안에 변화도 없고.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deep secret이에요. 사단이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옛날 일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끼리 열심히 즐기고 북치고 장구치고 놀라는 거예요. 네 만족을 위해 살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네 삶의 변화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종교가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육체적 쾌락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요, 종교 안에서 합법적으로 음행까지 합니다. 그것이 이 바울과 아세라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뛰노는 종교였고요, 그리고 음행한 종교였어요. 아주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바울과 아세라 종교가. 바울과 아세라는 각각 풍녀와 다산을 주관하는 남신 여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대로 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경 문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농경 문화 안에 또 미신들이 많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빠져가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 여신이고요, 그 둘이 관계가 좋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가 좋으면 그것을 통해서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울과 아세라 신전에 가가지고 문란하게 그룹으로 다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성행위 자체를 왜 하냐면 그것이 바울과 아세라에게 자극이 되어서 그들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신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개념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신을 자극하고 그 자극을 받은 신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금 그것이 나에게로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개념이 무서운 개념이라니까요.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모든 종교는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종교가 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는요, 신들을 위한 것 같지만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복과 기쁨과 안녕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돼. 그 종교를 통하여서. 종교의 존재 이유는 내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안에서 고난의 유익의 의미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안에서는.
다른 종교 안에서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요? 고난 자체가 그 신의 노함을 통해서 온다고 믿으니까. 신전을 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많은 돈과 재물을 바칩니다. 종교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것들의 깊은 동기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용하는 것이죠. 종교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와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의 메시지를 종합한 미가가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아,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게 할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천천의 만만의 수양 같은 기름, 이게 뭐예요? 많은 것들이면, 우리 인간이 많은 것들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마다들이 얼마나 귀해요. 귀한 것들이면 주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고 귀한 것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감동시키기보다는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대로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을 시킬 수 있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집을 팔까요? 차를 팔까요? 다 드릴까요? 다음 주에? 그럼 하나님 감동 받으실까요? 더 큰 거 주실까요? 이게 축복신앙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 네가 오늘 네 거 다 팔아 나에게 주면 내가 다음 주에 더 큰 거 주겠다. 또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오늘 다 바치라고. 모든 종교는요, 내가 느끼는 기쁨이 내 힘입니다. 아니,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기쁨이 나의 힘이 됩니다. 잘 되면 그게 기뻐요. 기쁘면 힘이 돼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내가 기쁘니까 그 힘이 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자체가 힘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와 영어를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예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그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내 힘이 된대요. 성도가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요? 많은 거 드릴 때? 귀한 거 드릴 때? 그거보다 성도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좌절이 오고 막 그럴 때라도 무릎을 꿇고 감사의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나는 네가 그래도 기뻐하는구나. 나도 기쁘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설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종교의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 생활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 하려면 더 좋은 데 있어요. 불교 가세요. 좋아요. 1년에 몇 번 안 가도 돼요. 요즘에는요, 불교 신자들 다 고기 먹어요. 힘들 거 없어요. 고행 안 해도 돼요. 스님들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고행 안 해도 돼요. 적당히 종교생활 잘하면서 부족 몇 개 써가지고 다니고, 예? 절에 가서 초파일 잘 지내면 돼요. 그러면 액땜하고 잘 살아요. 종교생활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고난과 순종을 해석해낼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의 깊은 것이 있다면 사단의 표면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사단의 표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단의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표면적인 것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넘어지냐면 이 사단의 깊은 것에 넘어집니다. 사단은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죠. 왜요? 이미 유대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였는데 뭐하러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단의 깊은 것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내 기쁨과 미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미신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이세벨의 종교는 그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그거예요.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 끝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넓은 길을 걸어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책망만 안 하세요. 방법도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 사단의 비밀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좁은 길 가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최선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굳건히 서 있는 것, 말씀 부여잡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붙잡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 펑펑 흘리며 땅을 치며 회개하며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그때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 다시금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는 자는 고난을 통과할 때도, 그리고 형통할 때도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됩니다. 종교를 뛰어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